자, 오늘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설교 말씀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중간중간에 함께 봉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은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되는 성경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가택 연금 상태로 있을 때 쓴 서신이죠. 바울이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때 당시 생각했던 땅끝은 어디냐?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자면 스페인입니다. 고대 근동지역 사람들은 다 서바나를 땅끝으로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에 15장 23절을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땅끝인 서바나로 갈 전도 계획을 밝히고 있어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로마에 와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스페인이 땅끝이 아닌 거예요. 더 넓은 세상이 있어요. 그때 바울은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바울은 계획을 변경합니다. 교회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견고히 세워져 있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이제까지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치중했다면 이때부터는 세워진 교회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할 필요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교회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기록한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 중에서도 초반부인 오늘 본문을 보면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복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요, 땅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 잘 되고 남편 사업 잘 풀리고 집값 오르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돈을 복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바울은 전혀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서 살았어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롭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면 정말 복 받아야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을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땅을 한 평도 가지지 못했고요. 그렇다고 재물이 넘친 것도 아닙니다. 만사형통커녕 오히려 만사불통이었어요. 자식이 잘 되기는커녕 죽을 때까지 결혼도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를 쓸 당시 그 바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5년 가까이 갇혀서 자유를 유린당한 상태예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았는데 복 받기는커녕 감옥에 갇혔다면 오늘 3절 첫머리에 나오는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기가 막힌 뉴스를 봤어요. 구인 구직을 전문으로 하는 수원 교차로라고 하는 신문이 있어요. 우리 길가에 가다 보면은 많이 있지요. 그 수원 교차로라고 하는 신문의 창업주 황필상이라는 분이 2002년에 자기가 가진 그 회사의 주식 90%하고 현금 15억을 합쳐서 155억을 그때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 장학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이분의 기부로 인해서 참 많은 대학생들이 학업에 도움을 받았으니 참 귀한 일을 하신 거죠. 그런데 6년이 지난 2008년에 그 기부금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된 겁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소를 했고 그 재판으로 인해 8년이나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연체금까지 더해서 225억을 내라는 그런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한 뜻으로 한 일인데 법이 완전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세금 폭탄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올해 뉴스를 보니까 다행히도 그게 잘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데 참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결국 판결이 번복되지 않아서 탈세 혐의로 감옥에 가게 되었다면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칭찬과 명성은커녕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다면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오겠냐고요. 욕지거리가 안 나오면 다행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감사나 찬송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바울은 지금 찬송으로 이 편지의 첫머리를 열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울의 생애와 이 본문을 여러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바울이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를 찾게 됐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바울은 자신이 이미 받은 복을 누리고 있었고요. 그 받은 복을 크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고 있는 고난보다도 받은 복을 훨씬 더 크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받았다고 생각한 그 복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어요. 첫 번째 복이 4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영안이 열린 분은 지금 뭐가 복인지 찾으셨을 거예요. 여기 뭐가 복이라고 나와요?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선택.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유대인들이 나치 군인들에 의해서 학살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쉰들러라고 하는 사업가가 그 끔찍한 학살 장면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유대인을 한 명씩 사기 시작합니다. 자기 사업장에, 자기 공장에 노동자로 쓰겠다는 명분으로 산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산 것이었죠. 쉰들러가 그렇게 자기 가진 모든 재산들을 팔아가지고 살려낸 유대인이 1100명이라고 하니 정말 이 사람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유대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치 당원들이 총뿌리를 겨누고 한 사람씩 죽이고 있어요.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까지 죽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그런데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립니다. 쉰들러가 그 장소에 찾아온 거예요. 유대인 5명을 노동자로 사겠다면서 돈 뭉치를 꺼냅니다. 그리고 머리에 총이 겨누어진 바로 당신을 지목하면서 저 사람을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이 위치에 있었다면 그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선택받았다는 감격, 이제는 살았다는 감격,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똑같아요. 지금 우리 육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이 마귀에게 잡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들어갈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바로 당신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받은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선택받으신 것을 축하합니다. 두 번째 복이 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두 번째 복이 뭐예요? 예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정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죠. 왜입니까? 5초 앞도 몰라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예요. 우리가 연말에 내년 예산을 세우지만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입니까? 인간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5분 후에 일만 알아도 교통사고는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린 몰라요. 그래서 우린 예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미래를 아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사랑 안에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무언가를 결정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실수하지 않으려고 엄청 신경을 쓸 겁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또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복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으로 예정해 주셨는가? 이게 세 번째 복인데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서 자기의 아들들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하고 의논하신 적 있습니까? 야, 내가 너를 택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겠냐? 그러신 적 없지요? 창세전에 하신 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아시고 선택하고 예정하여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기 때문에 바울이 3절 첫머리부터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찬송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했는데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번째 복을 준비해 주십니다. 7절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30년 동안 공부하고 노력해서 하버드 대학교에 합격했다면 그건 자기 노력이죠. 그런데 자기가 노력했고 마땅한 결과를 받았어도 그걸 받았다는 것만으로 아마 좋아서 어쩔 줄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버드 학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 적이 없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건 흘려들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원의 대가를 치르신 적이 있습니까? 죄값을 지불하셨나요? 우린 치른 대가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지불해야 했어요. 그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네 번째 복입니다. 다섯 번째 복 8절에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부족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참 사실은 부족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 내노라 하는 석사 박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물리학과 교수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우주는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창조되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아인슈타인 다음으로 유명한 물리학 박사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그 지혜와 총명의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복입니다. 9절 읽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담긴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것이 바로 여섯 번째 복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최고로 수준 높은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비밀이 무엇입니까? 비밀이 뭐예요? 아무도 모르면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또 아무나 알면 그것도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은 뭐냐?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 이게 비밀이에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드러나게 만드는 게 바로 비밀이에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비밀은요, 한 집에 사는데도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아무리 말해주고 설명을 해줘도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아주 공부를 많이 한 박사도 공부를 많이 해도 왜 모르냐? 비밀이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박사들도 모르는 비밀을 우리 교회 유초등부 학생들은 알거든요. 왜냐? 비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준 사람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잠깐 에베소서 3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계시로 같이 읽어봅니다. 곧 계시로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바울이 이 예수님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시려고 에베소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3년이나 거주하면서 매일같이 강론을 하면서 제자들을 길러낸 수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 높은 편지를 에베소로 보낸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비밀을 깨달으셨다면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7번째 복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읽어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넌 내 거다 하고 성령께서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사인하고 점 찍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희한하게 쉽게 수락하고 교회를 나오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교회 예배당의 문턱에 들어서는데 눈물을 주르륵 하고 쏟아요. 마치 집 나간 탕자 아들이 자기 집에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예비된 영혼이었는가 보다 하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바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7가지 복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두 번째,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삼아 주셨고, 네 번째,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 사함을 받게 해주셨고, 다섯 번째, 그가 또한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해주시고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일곱 번째, 성령으로 인을 쳐서 영원히 자기 백성으로 자기 자녀로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7가지 복이 나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런 사실을 모를 때는 세상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독교인들 핍박하면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었고,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냥 막 찬송하리로다 외침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과 찬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받은 그 복, 우리도 동일하게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그다지 큰 기쁨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땅에 기름진 복만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녀가 아파트에 합격했어요. 복 받았대요. 아파트 값이 1억 넘게 올랐어요. 부럽대요.
남편이 진급했어요. 한턱 쏘랍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복이라면서 자랑합니다. 이건 우리의 시선이 철저하게 이 땅을 향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간증자로 세워지는 사람을 보세요. 소위 성공을 하고 물질적인 대박을 친 사람들을 섭외합니다. 또 그런 사람을 섭외해야 성도들이, 사람들이, 교인들이 나도 한번 들어보자, 나도 좀 듣고 그 비결을 배워서 나도 좀 성공해보자, 이러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현상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관심이 철저하게 땅에 기름진 복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돈을 위해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돈, 재물,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예요. 교회라고 다릅니까? 아니요, 더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남들 가진 욕심 똑같이 다 가지고 있는데요, 남들보다 욕심 하나 더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구원받을 욕심. 분명히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그 탐심을 보기 좋게 포장을 해놨어요. 아무리 봐도 저거 개인적인 야망인데 그걸 주님 주신 비전이라고 포장해놔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도 착각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표가 나느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의 행동을 보면 표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한국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에서 종교 신뢰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선택한다면 어느 종교를 선택하겠는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천주교, 불교, 기독교. 우리가 신뢰도도 꼴찌고요, 선호도도 꼴찌였어요. 왜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물질에 관심을 둔 거예요. 땅의 기름진 복에만 관심을 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진 복이 채워지지 않으면 기뻐하지 못해요. 찬송하지 못해요. 실족해요. 넘어져요. 상처받아요. 이런 부끄러운 자화상을 볼 때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변화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부로 살던 그 베드로의 평생 소원이 뭐냐? 만선을 이루는 거였어요. 한번 나도 이 배에 가득 차도록 물고기 좀 잡아보자. 이게 소원입니다. 어부의 소원이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던 중 예수님을 만났고요, 배 2척이 물에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대박을 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대박을 쳤다면서 물고기 잡은 거 팔아가지고 장사하러 갔습니까? 아니었죠. 오히려 그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소원을 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도 이전에는 물고기를 복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욕심과 야망이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물고기가 중요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생애 말년에 순교를 앞두고 기록한 그 베드로 전설을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뭐라고 정의했느냐?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욕먹기로 작정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9, 20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변했죠.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는 게 정상이에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를 넘치도록 하는데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죽은 것처럼 여겨져서 시체처럼 던져진 게 2번입니다.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어요. 바울의 인생은 우리가 말하는 만사형통하고 거리가 멀었습니다. 완전 만사 불통의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이 간증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거든요. 바울 사역의 절반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 이후에 겪은 고초들은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고생을 하고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7, 18절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 고난보다 훨씬 큰 영광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들이 내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넓은 땅을 소유한다거나 사업이 잘 풀리고 이 땅에서 잘 나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두들겨 맞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그러다 마지막에는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그렇게 살아간 이유가 무엇이에요? 장차 누릴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과 시선은 철저하게 하늘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들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을 그들은 별로 자랑거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자랑이 뭡니까? 날마다 죽는 게 자랑이래요. 그 덕에 깨어 경상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게 자랑이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개척한 교회가 바르게 서가는 게 자랑이랍니다. 하늘에 상급이 쌓이고 있대요. 우리가 별로 복이라고 느끼지 않는 것을 바울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과 바울의 시선은 전혀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구원의 복과 오병이어의 기적은 땡큐지만 주님 그 십자가는 노 땡큐입니다.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어요. 뭔가 고장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복들은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입니다. 이미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최소 충분 조건은 이미 충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잠시 누리다 없어질 것을 소망하는 사람인지 돌아봅시다. 이미 받은 7가지 복을 감사하면서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욕심에 빠져서 이미 받은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고장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주님 부르실 때에 후회 없이 살아갑시다.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7,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의 이 유언이 언젠가 우리가 하게 될 유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처럼 7가지 복을 감사히 누리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대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불 꺼주시고 우리 찬양하고 함께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할지